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거룩하시며 자애로운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세상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귀한 말씀과 경건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이시여, 저희는 나약하며 교만하고 죄인 중에 죄수이며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보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으며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는 이제 압니다. 아벨이 생계를 포기하고 양을 길러 제사를 드리며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와 야곱의 양가죽을 이용해 축복을 받은 것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저희 죄를 씻기며 의인으로 인정되어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야말로 진정한 성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도, 정말 세상에 멸시받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또 고난과 핍박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저희에게 큰 상급이며 참 평화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뜻을 저희 성도님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선을 이룬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만민들에게 전달될 날이 꼭 오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찬양단에게 은혜를 주시며 특히 저희 이영정 목사님을 보살피사 말씀 전하실 때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전달자가 되신 참된 목사님 만나게 하심을, 더욱더 아버지의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을 저희 목사님께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십자가의 전달자의 역할을 맡게 하소서. 곧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에 되게 되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지금 찬양이 기성곡에 주르면서 작곡한 곡이야? 언제? 나 처음 듣는 곡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작곡한 곡입니다. 좋으시죠? 네, 저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이 찬양들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아마 우리 국내 모든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애창곡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본문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우리말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표현이 조금 다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좀 다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절.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지난주에서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우리 모두 찬양 드리며 기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 말씀만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마음만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우리들에게 이 환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가 많은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가 접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성도 가운데서 시험이 붙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도 잘 안 와요. 아셨죠? 어떤 사람들이 시험이 오냐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가지고 혼란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막 방황하고 막 불교로 간다든지 다른 교회로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오늘날 우리나라에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죠. 통일교라든가 여호와, 통일교, 그다음에 박태선, 그리고 지금 또 이만희, 신천지. 이거 대표적인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이죠. 사실 그 줄기가 통일교,
여호와 그 박태선 그 줄기, 그 다음에 지금 이만희, 이게 다 줄기가 같은 거예요. 아셨죠? 이만희라는 사람이 그 통일교 밑에서 그 박태선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게 계속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우리는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그 계보를 우리가 쭉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통일교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종교가 됐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에서 이 통일교가 시작이 돼가지고 아주 급성장을 이루어요. 전도관, 그 박태선 전도관도 급성장을 이루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막 급성장을 이룰 때 그 성도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성도들이 그 몰려드는 그 사람들이 새로 전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회에 부흥이 되고 통일교가 부흥이 되고 전도관이 부흥이 되고 이만희 저렇게 교회가 저렇게 부흥이 되는가 하면은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이 가냐면 뭐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특히 말이죠, 기존 교회에서 우리 장로교,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말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죠.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건 모순이란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는 거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이것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오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뭐 정말 그냥 너무너무 뭐 엄청난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요. 이게 뭐야? 신앙생활을 별로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은 뭐 그저 그러려니 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에? 내가 신앙생활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적당하니 한다. 뭐 그냥 그거 뭐 물어볼 게 없죠?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혹시 모르신 분 계세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건 본인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혼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혼란과 갈등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정말 주님을 정말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정말 주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뭔가 자기 마음 자기 딸에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자기 삶에 어떤 그런 환란이 왔다, 어떤 고난이 왔다, 어떤 그런 것이 왔을 때 혼란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제가 이 환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환란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환란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지, 환란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에게 붙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두 부류 사람들이, 이 70억에 가까운 우리 모든 인간들을 둘로 분류하면 그렇게 분류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카인과 아벨을 낳으면서부터 쭉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계보를 보면은 그 계보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봐도 알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봐도 알 수 있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뭔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이거 물어보면 잔소리죠. 그렇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막상 이 땅에서 나타나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들이 더 고생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고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잘 살고 비가 번쩍하게 으쌰으쌰 아싸아싸 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잘 들으세요. 제가 그 하나 지금 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연극 세트장을 만든 거예요. 네? 연극 세트장. 그럼 거기는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여러 소품들이 있고 이게 다 이제 공연이 시작되는 거죠. 응? 그럼 거기서 주인공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주인공이요,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이 주인공이요. 뭐 물어보면 잔소리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주인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고 사탄에게 붙들림 받은 자들이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엑스트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류의 역사인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쫙 보면은 그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나타난만 가지고 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나타난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거네 하고 그걸로 결정하고 판단하면 그건 정말 오산이고 오판인 거예요. 그 인생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는 눈을 뜨게 해줘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안이 열린다고 그래요. 이걸 영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무에게나 안 주죠. 어떤 사람에게 줘요? 믿음을 받은 사람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그 눈을 뜨는 영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아멘. 이거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엑스트라가 고생을 하는가, 주인공이 고생을 하는가. 자,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제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이해가 빨리 될까 이렇게 하다가 탁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야.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요나야, 너 저기 니네 성에 가서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가서 외쳐라.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딱 받고 나자마자 요나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왜? 그 니누의 성이 그 니누이라는 성이 어떤 성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하면 아수르라는 한 대제국의 수도거든요. 그 나라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초토화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났지만은 보나마나 요나 이 선지자의 친척도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을까요? 끌려갔겠죠. 자기 사랑하는 자기 친척의 딸도 자기 조카도 끌려갔을 것이고 삼촌도 끌려갔을 것이고 자기 친구의 애동딸도 끌려갔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죠. 그 이방인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놈들은 율법도 없는 짐승과도 같은 놈들이야. 그렇게 항상 그런 마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다녀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꿈도 안 꿔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몇 장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야, 하늘에서 보자기가 싹 내려와. 보자기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보니까 막 뱀, 개구리, 뱀장어 아주 율법에서 그 도저히 먹지 말라고 언급한 그런 아주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 우글우글 한 것을 보이면서 야,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 이거 먹으라는 거야.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이런 하나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2000년을 그걸 지켜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걸 먹겠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먹으라고 예수님께 이거 먹어라. 하는데도 베드로가 나 안 먹어요. 먹을 수 없어요. 이러잖아요. 세 번이나 그럽니다. 세 번 다 그래도 하나님 나 이거 주님 이걸 먹다니요.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베드로의 특기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걸 본 거죠. 이게 뭐야? 그러고 있는데 마침 밖에서 실례합니다 하고 누가 자기를 찾고 있거든. 지금 베드로가 거기 지금 저 요바의 피양 시몬의 집에 지금 숨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막 잡아다가 잡히면 갖다 막 잡아 죽이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자기를 찾고 있거든.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그때 지금 베드로가 옥상에 있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옥상 보니까 누가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죠. 자기 지금 피신하고 있는 지금 숨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야, 겁내지 말고 내려가서 저들을 만나라. 내가 보냈다. 그들이 누구요?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의 그 집 식구들이에요. 종들, 부하들. 나중에서 베드로가 알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고넬료 만나고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 인간이 이래요. 응? 보세요. 베드로도 이러는데 예수님한테 은혜 받고 예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직접 들은 베드로도 이러는데 구약시대 때 요나 같은 경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얼음 반푼도 없죠. 안 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가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날 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정혜문 너 오늘 저기 가라 그러면 하나님 나 안 가요 그러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나 안 가요. 그러고는 니네 성은 이쪽인데 동쪽인데 이 요나는 서쪽으로 가는 거야. 서쪽으로 가는 거야. 서쪽으로 가면 어디야? 주중에 나오지. 주중에서 배 타고 저쪽 다시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요나가 주인공이잖아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배에는 뭐 이제 아마 그때 로마 시대니까 큰 이제 이렇게 무역선 같아요. 배를 탔어요. 사람들이 많이 탔죠.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나 하나님 나 안 가요. 그러고 그냥 배 타가지고 배 밑에 제일 밑에 밑바닥에 내가서 쿨 잠을 자고 있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곧 풍랑에 침몰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 배 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죽는다. 그때 그 배 선장이 있어요. 그때 배 선장은 대단한 권력. 여러분 배는요. 배 선장은 유사시에는 그 배 탄 사람은 모든 생명을 자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선장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왜? 배 탄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세월호 사건에서 그 선장 깜빵 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선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배 선장이 말이죠. 배가 곧 이제 침몰 직전이야. 그런가 선장이 전부 다 모여. 배 탄 사람들 전부 다 갑판에 다 모였어.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천둥 번개 치고 지금 이러는 이거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건 분명히 이 배에 이 바다의 신을 노하게 한 어떤 놈이 타고 있다. 그놈이 누구냐? 그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배 선장이 누구야? 누가 바다의 용왕님을 이토록 화를 나게 한 거야? 어떤 놈이야? 나오겠어요? 누가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좋아. 제비뽑기. 제비를 뽑기. 배 맨 밑창에 자고 있는 그 요나도 너도 나와. 다 나와. 싹 나와서 어떤 놈이야? 제비뽑기를 딱 하니까 누가 걸렸어?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요나였더라면 뭐야?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나는 안 그래요. 아, 그래, 나다 인정을 해요.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죠? 여러분 같은 인정하겠어요? 배 지금 100명은 넘게 탄 것 같은데, 예? 아니 해배, 아니 제복해가지고 그게 나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요나는 그래 나다. 그러니까 제복해서 걸린 이놈을 바다에다가 용왕님한테 제물로 드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잡아가지고 하나 둘 슉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아셨죠? 그러고 하니까 바다가 잔잔한 거야. 어때? 선장의 생각이 맞아서 틀렸어? 맞았잖아요. 어쨌든 맞았잖아. 응? 그런 집어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어때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 탄 사람 다 죽을 뻔한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셨죠?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나예요. 근데 요나가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트라들은 배 타고 룰루랄라 하고 자기들 고향으로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우리 물리적 세계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의 이면을 그 뒤를 추적해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은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요, 엑스트라들이요.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지금 요나가 바닷속에 빠졌어요. 그 죽는 거죠. 응? 얼마나 큰 바다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그 바다 물고기가 3일 동안을 뱃속에 덩크에다가 토해내가지고 요나가 다시 살아났대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이거 지금 아라벤나이트 같은 얘기야. 이게 성경에 이게. 그리고 성경을 또 막 비판을 해요. 그 비판하거나 말거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난. 이렇게 환난은 주인공들에게 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 주역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환난이 온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환난. 조금 설명을 더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환난이 옵니다. 이 환난이 오면은 어때요? 우리는 아프죠.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이 환난이 오면 왜 아픈가?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환난이 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에게 환난이 온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파야 맞는 거예요? 안 아파야 맞는 거예요? 대답이 곤란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 그들에게 환난이 온대잖아요. 그러면 이 환난이 아파야 되는 거야, 안 아파야 되는 거예요? 입장 곤란하죠. 이쪽을 보면 안 아파야 되는데 이쪽을 보면 아파야 되잖아. 그렇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환난이 오면 우리는 아프다 말이죠. 아픈 것만은 사실이에요. 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울어보지 않았어요? 힘들어서? 울어보셨죠? 저도 많이 울어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울어보지도 않았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일수록 눈물을 많이 흘려요. 예?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가. 다윗은 자기의 눈물병이 있대잖아요. 예?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린 그 눈물을 받아놓은 눈물병이 있대잖아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예? 환난이 오면 왜 아픈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보면은 이 환난이 왔는데 아프겠죠. 환난이 오니까 뭐 아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런데 환난이 오면 아파서 막 괴로워하는 자가 있고 반대로 성경을 보면 환난이 왔는데 아픈데도 기뻐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예? 환난이 왔는데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면 당연히 아프니까 괴로워해야 할 텐데 그 아픔이 왔는데도 환난이 왔는데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자, 요 얘기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자, 환난. 우선 이 환난이 뭔가? 우리가 환난이 어떨 때 우리가 이 환난을 겪게 되는가? 환난. 환난이 오면은 아프다. 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는가? 이거 설명을 제가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쉽게 좀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환난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 환난이 오면은 왜 우리가 아픈가? 먼저 왜 우리가 아픈가? 여러분,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놔두고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 그동안 공부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공부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공부했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래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셨죠? 쉽게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나를 부인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부인해. 나를 부인해버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있는데 나는 없는 거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시겠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없어. 나 없는 걸로 쳐.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나 상관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있어도 없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하나님 나는 상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나 그냥 따라갈게요. 이거 응? 이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렇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닌데요. 이건데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죠.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야. 아닌데요.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워. 이건 자기라는 자아를 자꾸 주장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간에 예수님은 네 알았어요. 야 어떻게 생각해? 저는 상관하지 마. 괜찮아요. 저는 주님이 무조건 좋아요. 저 주님 따라갈 거예요. 나는 상관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있지만 없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게 부인이라는 의미예요. 자기 부인.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바로 이런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가. 내가 이 방금 말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곤란한 일이 탁 부딪혔어. 근데 아프다고. 왜 아프는 거죠?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아파요? 때리니까 아프잖아요. 그런 거죠. 아프니까 아프지. 그런데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한 그 믿음이라는 본질을 놓고 대입을 시켜보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뭐 아파? 조금 이해하기 어렵나요? 내가 없는데 뭐 아프고 말고가 어디 있어? 내가 있지도 않는데. 그래도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없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을 가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 14만 4천, 그 다음에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이방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쫙 서서 거룩한 휘옷을 입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쭉 19장까지 쭉 그게 나와요. 이미 천상에는 이미 완성된, 이미 교회가 이미 완성돼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그 영혼들 참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이마에 전부 이름이 써져 있어요. 어때요? 우리 한지호가 딱 천국에 가면은 얘가 이마에 뭐 써져? 이름이 뭐라 써야 돼? 한지호 써져야 되지. 그죠? 네. 우리 지성이는 올라가면 한지성 이렇게 써져야 되잖아. 그죠? 우리 민준은 구민준 이렇게 써져야 되잖아. 이름이 전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그 할렐루야 찬양 부르고 있는 그 구원받은 그 영혼들 이마에 이름이 쫙 써있는데 그 이름이 다 똑같아.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고 이름이 써져요. 전부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야. 이름이 그거예요. 뭘 뜻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것, 내 이름은 하늘나라 가면 내 이름은 없어요. 전부 예수님 이름뿐이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7장? 거기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성도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라는 몸에 우린 지체라고. 이게 그 의미예요. 나라는 개체가 있지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믿는다는 의미는 나를 부인한다는 의미고,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의 주장, 내 생각 그것은 없다는 거야.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말씀, 예수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예수님 뜻대로 하나가 돼서 그냥 함께 간다는 거야.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몸에 서로 각 지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지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이런 거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몸에 각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없어요. 나는 없다는 이 말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죠? 우리 인류의 첫 창조에서부터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뭘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 그 흙이 뭐예요? 진흙 아니에요. 그 흙이 뭐예요? 티끌 먼지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지야. 너희들은 원래 먼지여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여기 먼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있지도 없네. 근데 먼지가 있어? 없어? 많이 해보면 있지. 이제 조금 까매지네. 먼지는 있으나 마나한. 그러니까 맨 창세기 우리 인류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다는 그 말의 의미, 내가 너희들을 티끌로 지었다 이 말의 의미, 그 말은 너희들은 원래 있지도 않았었어. 그걸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멋있게 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훅 불어넣어서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된 거야. 그거 알아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거기서부터 믿기 시작하라는 거죠. 제가 늘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 오늘날 21세기를 달리는 현대 우리가 이 학문의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과학자들, 특히 과학자들, 가장 지적인 부류잖아요. 바로 그들이 지금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창조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화론자들이요.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진화해서 아메바가 진화해서 물고기 진화돼서 양수로 진화돼서 나중에 진화해서 원숭이에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한 거야. 응? 근데 진화론자가 더 많아요? 창조론자가 더 많아요? 진화론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그분의 그 창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라는 본질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조금 말씀을 더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가 아픈가? 왜 아픈가? 원래 우리 인간은 있지도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나라는 존재가 생겼잖아요. 이제 내가 있는 거야. 나. 내가 봐도 내가 멋있어.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길 지나가면서 쇼 윈도에 자기 모습 봐야 안 봐요? 옷 입고 힐끔힐끔 자기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 명이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단체 사진 딱 찍으면 사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사람부터 봐요? 나부터 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왔지?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 우리 인간은 전부 나야, 나.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나 중심으로 전부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응?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겨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자식을 대학교 막 길을 써서 보내려고 하는 것도 뭐요? 우리 부모들 그러죠. 야, 내가 나 살라고 그러나? 너 위해서 그런다. 우리 부모들 그래.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응? 그건 부모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응? 그건 나중에 이놈아 내가 너 잘 키워놔야 내가 나중에 늙어서 내가 너한테 내가 효도 받을 거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열심히 연료처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죠? 사랑해서요. 거짓말 마세요. 그건 처음에 연애할 때 얘기지. 3년만 지나봐요. 그런 거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남편이 나한테 조금 이렇게 먼저 해주고 월급도 잘 갖고 오고 그냥 전부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내가 사회 봉사한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봉사 좀 해야지. 그 봉사 그거 진짜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자고요. 우리 전부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봉사한다. 나 사회봉사 이렇게 한다. 나 이런 사람이다.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한다.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가죠. 믿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믿음 안에 딱 살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나라는 개체 여지껏 내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이 끌고 가요. 아셨죠?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어때요? 여지껏 내가 나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 은익 성령께서 하나씩 떼어내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나라고 했던 것,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씩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아픈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둘로 갈라진다. 그 아픔을 어떤 성도라고 얘기가 좀 그러네. 어떤 교회는 그 아픔을 아파 죽겠네. 나 이게 뭐야?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가 부족한가요? 내가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뭔가 나한테 아쉬운가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나가는 성도가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아픔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냐고요? 바로 12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다녀가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당시 공회원들이 당시 유대나라를 다스리는 실권자들이 이제 됐다. 예수 잡아주신 거 됐다 생각했던 거예요. 어랍쇼 더 문제가 더 커져 버렸어요.
예수님 다녀가시고 한 10일쯤 지나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 성령 강림절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막 불을 토하듯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증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 주상측부터 우리 선제들이 말해온 바로 그 메시아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더 혼란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게 뭐야? 저들 잡아들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잡아들였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때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 학자예요.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안 써요. 이 사람이 우리 잠깐 내 좀 들어봐라.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만약에 이들이 한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일이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전에도 누가 메시아다, 내가 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메시아다, 또 어떤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메시아다. 벌써 얼마 전에 자꾸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온 민족이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그 사람 본인이 드다 죽고 났고 유다 죽고 나니까 흐지부지 다 그냥 그것이 다 그냥 흐지부지 다 그냥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그러지 않더냐. 그러니까 그냥 놔두자. 만약에 지금 이들이 하는 행위가 인간의 행위로 나왔으면 이것도 그냥 조금 하다 그냥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은 그럼 우리 막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을 또 공회원들이 그렇네. 그래서 그냥 차마 죽이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 학자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차마 죽인다. 너희들 이리 와. 옷을 벗겨놓고 채찍으로 그냥 실컷 두드려 빼고 나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뭐 그딴 소리 하지 마. 나가. 쫓아내요. 그때 그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이 제자들이 나오면서 그 채찍 맞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도들은 이렇게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 채찍받은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아셨죠?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죠? 시간이 다 됐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 환란이 왜 환란이 오는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환란이 오를 때 두 부류로 갈라진다.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란이 왔을 때 어떤 성도는 이게 뭐야?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내가 살아야 돼. 말해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 환란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환란을 겪게 되어 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무대 공연장에서 주인공들은 환란을 겪게 되어 있다. 엑스트라들은 룰루랄라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 주인공들은 이 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 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래서 그 길을 12제자들이 이 진리를 깨달은 12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그렇게 간 거예요. 물론 개중에 사이비들도 많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이 환란을 오히려 환란으로 여기지 않고 아프지요. 아픈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자기가 깨져나가니까. 자기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전부 그게 맞다고 옳다고 생각해.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런데 그 아픔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유일하신 그의 버리신 자, 그의 아들 누구? 예수. 나를
제대로 바로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분이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나는 십자가만 얘기하겠다. 선포해버리잖아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나 다 버렸다. 나는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나는 얘기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교회에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복 받으세요. 기도해가지고 뭐 사업 성공하세요. 그런 거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열두 사도들도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죠.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환난은 환난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 영광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